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루 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숨쉬며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고 사랑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우리는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는 약 25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구를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 주인 되자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하고 만물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지만 그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가야 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부르시는데 누가 그 역할 자가 있겠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는 것이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때는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 절호의 때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뭘 버리고 나오라고요? 생각 있죠? 사람 마음에는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에는 진공 상태로 비워둘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을 담을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밖에 담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냥 같으면 괜찮겠는데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 차이가 난다고 말씀했죠? 제가 어릴 때 제일 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늘과 땅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는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못 버리면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제 백성들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직접 그를 통해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그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렸죠. 소경을 눈뜨게 했죠. 안전뱅이 일으켰죠. 오병이에 행했죠. 그리고 바다 위로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나 이것입니다. 직접 보고도 직접 듣고도 직접 경험하고도 왜 안 믿었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뭐냐? 그들이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봤어요.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아, 이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따라합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도다. 이거 참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그들 속에 그들 생각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오늘 저녁에 서두에 말씀드리냐면은 어제, 오늘, 내일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누구 생각이 옳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근데 생각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알긴 아는데.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내가 가르쳐 드리고 올게요. 우리 생각을 버리려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좀 생각해 보면은 버리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 아니 조석가들 변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예?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만난 대상 따라 변하는 게 사람 생각이 아니던가요?
맞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는 조석가들 변화,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작심삼일도 안 가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인가 따라가 내가 누구인가 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정작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왜 삽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런 물으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럼 뭐 다른 것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모릅니다. 사람이. 그래, 네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잘 안 보입니까? 이게 뭐죠? 시계. 여러분, 이 시계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와, 또 벙어리가 되시네. 아니,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하는데, 여러분, 시계에 대해서 알려면 시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 시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어떤 재료로 만들었나? 그리고 이 시계를 왜 만들었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요,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정보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자,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인데요, 잘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지요? 다 찾았으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남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째는 뭐로 만들었다 했죠? 예?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요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몸은 흙입니다.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뭘 먹고 산다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음식은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다가, 그러고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서 있는 저보다 앉아 있는 더 편합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 앉아 있는 것보다 누우면 더 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정말로 편하고 좋습니다. 요새 아파트, 디파트 하면서 하는데요. 여러분, 고층에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20층에 제가 올해도 살았는데 대박 느낍니다. 나이 드니까. 피곤이 안 풀려요. 땅에 지기가 5층 이상은 못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요, 흙하고 가까이 사세요. 뭐가 가까이 살아? 이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은요, 다 뿌리 음식이 다 건강에 좋습니다. 열매보다는. 알고 있지요. 인상 삼삼이 왜 좋은지 알잖아요. 예? 흙의 뿌리를 받고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뿌리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우리가 한 뿌리 먹으면 기름기가 짤짤 흐른다 그러잖아요. 안 먹어봤어야 알겠나마는.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 제끼고 해도 얘를 40 지나고 하면요, 부시시해집니다. 늙어가요. 맞지요?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그렇죠? 흙으로 만들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몸 안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사람. 속사람 있지요? 이건 몸은 겉사람이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있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이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영혼. 들어봤지요? 또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단어는 마음. 따라서 마음 있지요? 사람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몸뚱아리에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으로 살아가면서 다 사용하는 단어 속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손을 가지고 내 손이라 그러죠? 내 말 알아들어요? 이거 내 손이라 그러죠? 이건 내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사용하면서도 몰라요. 이건 나가 아니고 내 몸입니다. 따라 내 몸. 이거는 나의 집입니다. 나의 집.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네? 크게 물으니까 일축이 돼가지고 대답 못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속사람. 뭔지 알겠죠?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잖아요. 입으로 말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것이요, 눈이 있기 때문에 본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다, 이거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자, 죽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다. 절대로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니올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뭐가 죽음이라고요?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흙하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하고,
이게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돌아간다 그래. 따로 돌아간다. 그게 죽음인데 여러분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알아요.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임종이 다가오면요. 뭐가 다가오면요. 임종이라는 기점이 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면 있어요. 임종의 기점이 딱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파랗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점이 지나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사람이 죽으면 눈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기점이 지나면 입이 있어도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애줄중지하던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에서 분리되면 여러분 3일만 되면은 썩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3일만 되면 썩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분리된 그 육체는 가까이 하기가 섬뜩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에게 중요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천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지구도, 우주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시간만 지나면요,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날 준비하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더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알고 여러분 자신의 정말 가치를 알고 물질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오늘 죽음이 오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는 죽음에 매여 종노하던 인생이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원하는 원치 않던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욥기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21장입니다. 22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21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너는 누구하고 화목하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이 말이라. 여러분 명심해서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도 지어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누가 화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왜 화목하지 못하는가? 성경 그 이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자, 이사야 59장 잘 아신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다 찾으시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시작.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뭡니까? 뭐라고요? 누구의 죄? 나의 죄.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뭘 가져온다고요? 죄가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이도 뭐가 갈라놨느냐 하면은 죄가 갈라놨습니다. 뭐가 갈라놨다고요? 죄. 누구의 죄? 나의 죄. 그래서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불행하다고요? 죄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이유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뭐냐 이것입니다. 뭐가 죄냐? 그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말하는 죄. 자, 그 몇 장 넘겨서 에레미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잖아요. 에레미야 2장이에요. 자,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가 뭔지. 2장 13절에 보시면, 자,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을 했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뭐냐 하는 것 두 가지 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린 것이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버린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불효한 자식은 부모를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를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째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이 부족함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부족함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부족함이 시작됐다. 생명을 하나님 버리고 목마름이 시작됐다. 그러면요, 해결책은 간단하잖아요. 터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돌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목마름을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우물 파고 사는 게 두 번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시작된 건데 이거 다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안 돌아갑니다. 끝까지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 대해 사는 것이, 그게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버린 것이 죄고 믿지 않는 게 죄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못 믿다. 이거는요,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 믿으려면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증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천지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믿지 않고 모르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가장 큰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선거 압도 여러분 기준이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 그래 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래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에 대해 사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누구에게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죄에 해당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누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걸 내가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빨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16장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세요. 사람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뭐라고요? 중심. 이 중심이 사람인 것이에요. 이 중심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뭐야? 열왕기상 8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 가보시면 이 중심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시면요, 성경을 다 찾아 확인하면 좋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무엇을 한다?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따라해봅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자,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우린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다고 표현하느냐? 예레미야 17장 가보겠습니다. 구약성 예레미야 17장. 제가 핵심 구절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누가 너게 이를 알려? 나 여호와는 심장 살피고 폐부 시험한다.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한 길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 모르니까 삽니다. 이 마음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어요? 예약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 알면 불행합니다. 저는 마음 알면 두 사람 같이 못 삽니다. 제가 확실하건데 못 삽니다. 마음 모르는 걸 감사하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마음 다 오픈되면 못 삽니다.
부부 절대 같이 못 살아요. 모르니까 사는 겁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 제 혼자만 얘기하면 그렇잖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또 너무 크게 대답하면 집에 가 싸우나.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은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만물보다 거짓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물은 정직하지요. 물어보겠습니다. 밭에 가서 콩 심으면 판나지요? 또 예카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내가 그걸 보는데 아니 만물도 거짓됩니까? 콩 심으면 판납니까? 아니죠. 만물은 정직해가지고 심는 대로 나오거든. 콩 심는데 뭐 난다? 팥 심으면 잘하시네요. 여러분 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오지요? 봄이 지나면 무슨 계절 와요? 여름 지나면, 가을 지나면, 겨울 지나면. 어우 똑똑하신데. 여러분 만물은 정직합니다. 만물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심는 대로 나오던가요?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 합니까? 닭 잡아먹고 무슨 말 내민답니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뭐 한다 하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면 구원받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자를 구원해 준다고요? 하나님은 마음 보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한 건 뭡니까? 그대로 정직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 내가 참 죄인이다 그러면 아이고 죄인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자기가 죄인 나 죄인을 하면 되잖아요. 나만 죄인이가. 아 이런 사람 들어있어요. 나만 죄인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를 개발한 제임스 박사가 80평생의 최고의 발견을 뭘 했죠?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달은 날이다. 왜요? 그 깨달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의인 구원하러 온 분이 아닙니다. 죄인 구원하러 왔습니다. 누굴 구원하러 왔다고요? 죄인 구원하러 왔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니까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죄인이라면 진솔하게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난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고 나 음란한 사람이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위선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직하게 나온다면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거짓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집에도 출발도 안 해놓고 차가 밀린다 이카고 앉아있어요 진짜. 그런 거 많이 해보죠. 그래서 뭐 거짓말 중에도 뭐 까만 거짓말이 있고 흰 거짓말이 있다나? 여러분 다 지옥 갈 거짓말 죄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거짓이라는 것은요 100%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옥 갈 죄가 기록된 곳에는 거짓이 빠진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여러분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짓의 아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심히 부패하다 했습니다. 난 이 단어 하나도 참 어떻게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나 제가 싶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은 쓰레기통으로 쳐넣습니다. 맞지요? 한 곳밖에 없어요, 갈 곳은. 여러분, 제가 지금요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예수님 피로 여러분 마음 씻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음식을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처럼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레기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으로 던져넘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죄 때문에 망합니다.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왜 부패한지 성경에 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제가 시간이 안 찼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제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몇 가지, 로마서에 보면 21가지 제목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죄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서 안 건드리면 안 올라와요. 건드리면 올라요. 여러분, 제 생각에 웃으니까 천사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이 뺨을 한 장 탁 때리는데 생각에 웃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고, 형제님 감사합니다. 요쪽도 때려주셔. 이 칼 보면 있겠나 없겠나? 참 이상한 것은요, 옆에서 안 건드리면 안 오르는데 옆에 누가 건드리면 마음에 있는 게 올라요. 여러분, 길 가다가 발목 밟혀도 신경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여러분, 그것이 없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옆에서 안 건드리니까 안 올랐을 뿐이라 건드리면 올라요. 여러분, 야밤에 조용한 밤에 이상한 그림 보면 이상한 생각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또 고개 숙이지 말고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올라옵니다. 맞지요? 요거 왜 대답을 안 하지? 정직하면 구원받는다 했는데도 그래도 대답을 안 하네. 이상한 거 생각하고 그림 보면 올라요 안 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시골의 꾸중물통과 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냅두면요, 물이 깨끗한데요, 막대기 꽂아가 한 바퀴 돌리면은 뭐가 올라오던가요? 예? 꾸중물이 올라요? 아, 음식지 그게 올라오지. 그렇죠? 인간보다 가만히 냅두면 아주 괜찮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옆에 살살살살 건드리면 올라온다니까 그게. 예? 아, 친구가 나보다 더 이쁘도 심질 난다니까. 시집 잘 가면 더 심질나고. 대놓고 말 못하지.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오래 참으시고 이어가던 집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요? 아멘? 아멘. 이럴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중적인 죄인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잡아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요, 틀림없이 이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죄는요,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두 구절 찾겠습니다. 자, 아까 욥기서로 가서 한 절 보시고, 욥기 19장입니다. 19장 26절을 보시면요,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다음에 신약성경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떤 것 같이 어떻게 된다? 따르다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들은요, 틀림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가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앞에 쭉 읽으면 좋은데요, 시간 관계에 한 절만 읽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요, 내가 찾았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어떻게 하리라? 드러내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요,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9장 26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육체를 벗고 선다고 되어 있어요. 뭘 벗고 선다고요? 육체를 벗고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벗으면 육체가 드러나듯이 육체를 벗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도 같이 사는 것은 육체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육체를 벗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기회에 여러분, 예수 믿고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종교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까? 엄연한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이 있는데, 어머니 우리가 7, 8을 살았다고 하는 이 삶에 대한 결산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도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십시오.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단어 잘 보시면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여러분 어떤 자들이 겠죠? 여러분 죽음이 그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쏟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그만 아닙니다.
흔히들 사람들 얘기도 보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뉴스에 나오면요 10중 8구는요 저 천벌 받을 놈이라 그럽니다. 무슨 벌? 들어보셨죠? 여러분 천벌이 있어요. 천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천벌이 뭔가요? 하늘의 벌이라는 얘기입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지고 곧 생명책이라.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거는요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죽으면 그만이 아니올시다. 그럼 이 생이라고 하는 삶은 너무 불공평해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악한 보고 너 하늘이 안 두렵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 8을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이 오게 돼 있고 결산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에요. 심판 준비하셔야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요 덮어놓고 내가 죄인이다 하는 그런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생에 지은 죄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 언제 누구도 모르는 죄, 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엄밀한 죄도요 하는 데 가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도 심판받습니다.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삼고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어떻게 된다? 던져집니다. 여러분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불못이라고 하는 단어 나올 때는 항상 던진다 하는 단어가 따라 나옵니다. 던진다는 한 말은요 경상도 말 직선적으로 쳐넣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 태어나는 게 좋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전 꿈에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성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제 오늘 제가 47일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 다시 한번 그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서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조금 빨리 읽을게요. 성경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찾으셨어요?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꽃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또 얘기할 때는요 제 마음이 정말로 숙연해집니다. 오죽하면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은 너무 진짜 눈 빼고 다리 찌그랄 것까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옥을 가지 말라는 사랑의 예수님의 절규에 호소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지옥은 사람 가족을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그 사자들을 만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에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죄를 가져 나오지 않고 마귀 따라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은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사랑의 예수님 호소하는 사랑의 음성을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옥은 보세요. 그게 뭐 두 가지 분명한 지옥의 사실이 있잖아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겁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여러분 정말 은혜의 시대에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믿고 구원 안 받으시면 여러분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저를 통해서 1시간이 넘도록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모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일은요, 죄를 드러내는 일 합니다. 왜요?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른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야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저에게 1시간이 넘도록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오늘 말씀 줄일까 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강원도 정선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실화입니다. 그곳에 명기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정확하게 2학년 여름방학 때 명기라고 하는 누나가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 명기라고 하는 아이가 책을 들고 누나 집에 방학기간 놀러 갔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침을 먹고 명기가 책을 들고 도서관에 공부하라고 갔는데 아직까지 명기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약 5년 전에 그 명기 어머니가요 할머니가 됐습니다. 명기를 찾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은요 지금 봐도 눈물이 납니다. 명기야, 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누나 집에서 아침을 먹고 공부하러 갔는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나? 45년이 지났다. 45년 지난 동안 너희 엄마 아빠는 단 하루 저녁 편하게 발 뻗고 잠 적이 없었다. 수많은 세월 속에 밥 한 그릇 떳떳하게 먹어보지를 못했다. 명기야, 살아있나? 소식이만이라도 전해다오. 너희 아빠 엄마는 네 소식을 듣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단다. 명기야.
그런 병이라도 좋으니까 돌아만 오너라. 이 무심한 자식아 몇 기야. 여러분, 이것은 실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악한 죄인이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그야말로 고귀하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45년 동안 발 뻗고 하루쯤 편한 잠을 못 자고 수많은 세월 속에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어보지 못하고 하루쯤 대문 문 닫은 적이 없고 24시간 아들 걱정이 떠나지 않던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렇게 애태우는 아들 명기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바라는 것이 없어요. 돌아만 오라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돌아만 오너라. 그런 병이라도 좋다 이거야. 돌아만 오너라. 여러분, 이것이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이라면 난 오늘 저녁에 이 얘기 들고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수십 년간 태어나서 악하게 살고 그렇게 행복을 원하지만 수고와 슬픔을 사는 인생들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집 나가 돌아오지 않은 명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는 45년이 넘도록 그렇게 애를 태웠지만 그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돌아만 오느라고 한다면 이날 저녁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돌아올 때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 병으로 좋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갖고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갚게 하시고 오늘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이번 집회에는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 마음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집회가 여러분의 마음을 꼭 잡아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 내일 저녁에 영광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 화목할 수 있는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낮은 심령으로 내일 저녁을 다시 만나서 모두가 다 구원의 주 예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군산 번영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죄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날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정직함을 허락하시고 진실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일 저녁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전거된 말씀을 의탁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